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확신이 들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혼란스러워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지만 결과가 엇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불분명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진 분명한 방향입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은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생각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바뀌며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지 분별하는 법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분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은 순간의 욕심이 아니라 진리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수없이 내립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일시적인 감정이나 욕심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은 반드시 말씀과 일치합니다. 반면 우리의 욕심은 눈앞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고 당장의 이익이나 만족을 좇게 만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하게 느껴져도 그 뿌리는 전혀 다릅니다. 욕심은 나를 중심에 두지만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을 중심에 둡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말씀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제안은 합리적이었고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이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제안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해도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은 종종 그럴듯한 이유를 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인정욕과 불안이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겉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더디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빠르게 결정하고 싶어 하지만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신중하고 그 안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또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자주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되며 상황이 바뀌어도 본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온 음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 진짜 성령의 음성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이 말씀의 원리와 일치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의 음성은 나를 낮추게 만듭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반면 욕심은 나를 높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흐르지만 욕심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음성은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이끌 것입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감동은 아무리 강해도 성령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진리로부터 오며 그 진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순간의 욕심은 달콤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온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줍니다. 성령의 음성은 진리와 하나이며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은 내 안의 평안을 깊게 하고 내 생각은 불안을 더 키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불안과 조급함을 만들어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믿음이 세워지며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앞서 있을 때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평강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혼란과 초조함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조용한 확신과 함께 마음을 안정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마음의 질서를 세웁니다. 반면 우리의 생각은 감정과 두려움에 휩쓸려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급해지고 불안이 커진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단순히 편안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맞을 때 생기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이 앞설 때는 일이 잘 풀려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만 성령의 평안은 관계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생각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게 만들지만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께 맡기게 합니다. 불안은 내 힘으로 붙잡으려 할 때 커지고 평안은 하나님께 맡길 때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 마음이 괴로웠던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문제 해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후 성경은 한나가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평안이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안은 응답이 올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불안을 키웁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과를 예측하려 하고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려 하지만 그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계산보다 신뢰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의 평안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내 감정을 잠재우는 단순한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내 생각이 앞설수록 평안은 사라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불안인지 아니면 평안인지. 평안이 있다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불안이 가득하다면 아직 나의 생각이 앞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안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은 일관된 확신을 주지만 내 생각은 상황마다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하기 쉽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면 판단도 흔들리고 상황이 바뀌면 확신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언제나 동일한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뜻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환경이 달라져도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반면 내 생각은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은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신뢰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일관된 이유는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견고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루는 자신감이 넘치다가 다음 날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기복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성경 속 인물 중에서 다니엘의 모습은 그 일관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환경이 변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단지 용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확신은 환경을 넘어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주 상황에 따라 이유를 바꿉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감정이 앞서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확신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그와 반대입니다. 처음 주신 말씀과 마음이 끝까지 일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은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결심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성령께서 주신 확신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판단하려 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고 실패하면 내 판단이었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결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 길이 잠시 어려워도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흔들리는 길이 아니라 변함없는 길을 걷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며 그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잔잔하지만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 울림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처음 들었던 그 감동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은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 뜻을 바꾸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확신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음성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일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늘 감정과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확신은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지키게 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리 위에 다시 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으며 그분의 음성은 우리를 한 방향, 곧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일관된 확신이 있는 그 길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은 주님을 신뢰하게 하지만 내 생각은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잡으려 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사람의 조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거두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리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신뢰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찾지만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걷게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은 처음에는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지지를 얻으면 당장은 든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에 묶이게 되고 사람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반면 성령의 인도는 외로워 보이지만 그 길 끝에는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를 그분께 맡기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지의 대상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사람을 의지한 이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왕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두려워 서둘러 제사를 드렸고 결국 그 선택이 불순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순간 그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고 그 결과 평안을 잃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언제나 결과보다 관계를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참된 신뢰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보다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유가 단지 문제 해결에 있다면 여전히 내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성령의 인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나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포기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마음속의 중심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좌우되던 마음이 이제는 말씀 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사람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 안에 담대한 확신을 심어주며 그 확신은 환경보다 크고 사람보다 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우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삶 전체를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길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 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음성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상황의 불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히 붙듭니다. 반대로 내 생각은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음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를 사람의 의존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신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